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실로 이 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세상의 어떤 역경과 절망과 슬픔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십자가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명확하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이제까지 배운 모든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을 했으나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이유를 뚜렷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체험하고 돌아가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한 가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 어려울 때마다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다 써놨어요.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만족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평안입니다. 내일 새벽에 나눌 가상 7원의 말씀이 얘기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한 가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인생의 전부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 속량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처지에 있던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는 말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일제의 노예처럼 살던 우리가 해방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방을 얻었다는 거.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미국의 노예 시대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서 매주 교회 밖에는 노예 시장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팔리면 아버지는 북쪽으로, 어머니는 동쪽으로, 자식은 서쪽으로 평생 못 만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노예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그걸 사서, 그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주 한 명씩.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십자가가 속량인 까닭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고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밤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갈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량이다. 두 번째, 십자가는 칭의다.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현재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고발합니다.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죄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냐. 너 날마다 죄짓잖아. 언제나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확 오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거지. 이게 저절로 오는 거야.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여,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금방도 찬송 드렸던 것처럼 진실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은혜의 선언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칭의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를 받아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사실은 참 사랑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됐다, 그 얘기는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삶을 산 사람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 이 십자가가 바로 칭의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은 화해하며 평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관계가 깨졌고 원수 관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과 칭의와 이 화해, 십자가를 정의하는 이 세 단어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속량이라는 얘기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했다는 얘기.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의 노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칭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는 의미는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화평, 원수에서 가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내가 진짜 가슴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물어보면 저 세 가지를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여러분이 잘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김성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딸이
그 당뇨합병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자식을 앞세우는 그 어머니가 밥 한 술을 못 먹고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신음을 하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내비두라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비두라고.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밥 한 술을 못 먹고 물 한 모금을 못 마시고 병이 나서 누워 계신 것이에요. 김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드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며칠 후에 어머니가 슬픔을 떨치고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 목사 참 고마워. 십자가가 묘약이구만. 십자가가 묘약이구만. 십자가가 묘약이구만. 그러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냈다는 죄책감의 노예가 된 어머니에게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임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어찌 죄책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제가 요새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누구나 그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러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내가 자식을 앞세웠다는 그 죄책감에 이 어머니가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죄책감의 노예가 된 어머니에게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혹시나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았을 때 더 잘해야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사랑, 다 하지 못한 정성을 탓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죄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에. 그게 힘든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 이런 것만 막 그냥 주마등처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칭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칭의의 은혜예요. 이 칭의의 은혜가 그의 어머니에게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딸을 그렇게 보내고 이 어머니가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점점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 얘기 저절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며.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걸 보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 고맙네. 십자가가 묘약이구만. 십자가가 묘약이구만. 십자가가 묘약이면,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더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간증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진실로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왜 사랑하고 살지 못했나, 이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에요. 이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깊이 키워가세요. 십자가는 속량입니다. 십자가는 칭의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붙들고, 목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저의 가슴 속에 임하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9장 드리고 십자가로 가까이